목사님들의 설교에 자주 인용되는 예화가 있다. 지난주가 마침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께서도 온라인 설교를 통해 이 예화를 소개하셨다. 이 예화가 특히 머더즈 데이 주일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 예화는 어머니의 모성애와 자식의 효심에 관한 교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간단히 그 예화를 정리하여 본다. 제목은 연어와 가물치다. 예화의 내용에 의하면 연어는 알은 낳은 후간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신은 결국 뼈만 남은 채 죽게 된다는 지극한 모성애에 관한 얘기이다. 그 다음 가물치 예화는 이렇다.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즉시 실명하게 되기에 먹이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효심이 지극한 알에서 부화된 수천에서 수만 마리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어미 입 속으로 자진하여 들어가 어미가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 희생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연어는 거센 물결을 차고 올라와 알을 낳고 지쳐서 죽거나 암컷들은 1-2주를 더 사는데 알은 부화하는데 대략 6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연어 어미는 미안하지만 부화된 새끼를 전혀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새끼들이 부화하여 돌아다닐 때쯤이면 어미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 어미가 아니라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연어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먹고 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소리. 참고로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성장기 4-5주 동안은 난항이라고 하는 부화될 때 배 쪽에 같이 붙어 태어난 알의 노른자 위를 먹이로 살아간다고 한다. 가물치는 알을 낳고 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끼를 잡아 먹지도 않고 새끼들이 알아서 어미의 입속에 들어가는 일도 없다. 소리. 가물치 어미는 새끼 곁에 3-4주간 보호 본능으로 같이 살다가 그 후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지극히 감동적인 두 예화는 그 목적이야 선의적 의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감동적인 예화가 또 있다. 솔개의 환골탈태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솔개는 70살까지 살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40살이 되면 펄이 너무 많아져 날개가 무거워지고 부리와 발톱은 너무 길게 휘어 먹이를 먹거나 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때 솔개는 양자택일에 놓이는데 그대로 굶어 죽는 것과 갱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한계에 다다른 40살의 솔개는 더 살기 위해 먼저 바위를 쪼아 부리를 깬다. 그 뒤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발톱을 모두 뽑아내고 다시 발톱이 나면 깃털을 모두 뽑아낸다. 그렇게 가벼워진 날개와 새로 난 부리와 발톱으로 남은 30년의 생을 더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화일 뿐이다. 소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본다. 새끼들을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 어미 사자가 새끼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살아난 새끼들만 키운다. 이것도 우화일 뿐이다. 소리. 본능은 어딜 가나 본능으로 남아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아프리카 사파리에 있는 사자들은 이 본능이 사라졌는가? 그들에게서 그런 새끼 훈련의 감동적인 장면은 미안하지만 없다. 누가 이런 우화를 만들어 내어 사실이냥 전파하였는지 궁금하다. 그 의도가 선하다고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하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내가 어떤 사건을 미화하고 약간 과장하여 선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 한 번의 선의의 거짓을 유포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만 본 적이 있는가?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달다 보면 그 결과물은 괴물을 낳고 만다. 연어 어미가 막 태어난 새끼들을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성애에 우리 모두는 경의를 표한다. 눈이 멀어진 어미 가물치를 위해 새끼들이 자원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효심에 우리는 역시 감탄한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환골탈태하는 솔개를 보며 우리는 감탄과 함께 멋진 교훈을 얻는다.
자기가 낳은 어린 새끼들을 가문의 영광을 위해 절벽 위에서 굴러뜨려 강인한 백수의 왕으로 훈련시키는 사자어미를 보며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훈을 얻는다. 고개를 끄덕이고 교훈을 얻는데 실은 허위 정보로 교훈을 얻고 감동을 먹고 결심을 하고 또 변화를 도모한다. 이게 참 묘하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원칙이든 막무가내든 일이 되기도 한다. 선한 방법이건 악한 방법이건 매사에 잘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통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한두 번 억지를 써서 밀어붙여 보니 그것이 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밀고 나갈 옳다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것이다. 너무 원칙을 지켜서 유도리가 없고 매정한 것이 차라리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슬금슬금 넘어가고 가끔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 우리 자신부터라도 거짓 정보에 현혹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령설한 목적이라도 그것을 사실이냥 유포하는 일에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처럼 나 혼자 보기에 아까운 인터넷상의 달콤하고 그럴싸한 소식들이 범람하는 적은 없다. 그래서 나도 가끔 그럴싸한 정보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책방으로 배달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제하기로 하고 근신해야겠다. 저번에 지인이 몇 년 전에 돌았던 옛날 뉴스를 나에게 좋은 의도로 보내오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친구에게 다시 보내버렸다. 얼마 후 그 친구 씩씩거리며 나에게 연락이 왔다. 2년 전에 떠돌았던 가짜 뉴스인데 자기도 받자마자 딴 책방으로 급송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개인 챗으로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이런 가짜 뉴스를 확인도 없이 보내시냐며 부드러운 어조이지만 질책을 하더라며 나에게 정신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 우리는 그리하여 죽어도 살아도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공범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개과천선하여 착하게 살 것을 굳게 맹세한다. 충성.